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시면 예배 후에 안내 데스크에서 새가족 담당 목사님을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형제교회 온라인 예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해 주시면 저희 새가족팀의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로님, 지난주에 시애틀의 기록적인 폭염이었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더위를 피해 물가로 캠핑을 갔었습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나무 그늘과 시원한 바람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구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는 집에서 방콕했는데요. 폴업을 에어컨 빌려서 겨우 더위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너무 더워서 온 가족이 아래층 리빙룸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성도들도 더위 가운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환상적인 시애틀 여름이 시작된 듯합니다. 오늘 예배에 앞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형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원합니다. 생명의 삶 7호로 책자를 형제교회 중보하는 패밀리 월십으로 모입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걸로 확신합니다. 시간은 오전 6시 30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7월 11일부터 예배가 정상화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더 이상 예약 절차 필요 없이 현장 예배에 오시면 됩니다. 그동안 현장 예배에 참여 못하신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즐거운 교제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길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가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외로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느린 걸음을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막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감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새 노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들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은혜로 대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항상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분주한 생활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삶의 주인 되어 살았던 저희의 교만함과 이기적인 불순종의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맘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저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우신 저희 형제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올해 50주년 은혜의 희년을 맞아 주빌리 공동체 30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말씀으로 리셋되어 새롭게 하여 주신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귀한 목회자님들과 리더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늘 품어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건강 지켜주셔서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BBS를 통해 미주와 열방의 어린 자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추리 스탬프 팀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BBS에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구원과 은혜의 믿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열방 가운데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 주셔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과 저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떠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께 돌아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들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둡고 악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소명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힘든 시간 속에서 건강과 물질과 관계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 권준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새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희에게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열린 마음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자유케 되며 믿음의 순종과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로 좌우로 우리 돌아보면서 두 손을 펼쳐서 우리 축복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길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워싱턴 주가 지난 수요일 6월 30일에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규제를 15개월 만에 해제하고 정상화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과 또 사회적 책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정부와 적극 협력하며 또 여러 수칙들을 잘 지켜왔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교회가 정한 그 수칙들을 여러분 또 잘 따라주시고 또 서로 격려하며 IM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형제교회도 교회 대응 이 방안에 따라서 다음
다음 주 주일 11일부터 정상화로 돌입합니다. 이 앞에 놓여 있는 이 아크릴 가림막도 이제 걷어내고 예배 예약제도 종료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해제합니다. 마스크 착용도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역도 이제 정상화로 돌입하게 됩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15개월 동안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참 귀하게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또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장에서 여러분 함께 또 힘써 같이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시 30분에 토요 새벽 기도회를 저희들이 갖습니다. 모든 토요 새벽 기도와 그동안 토요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대면으로 같이 못했는데 또 금요 성령 집회 모든 예배는 이제 8월 첫 주부터 8월 1일부터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게 될 테고요. 오는 토요일은 이제 한 주 지나면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함께 또 깨워서 데리고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위에서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이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할 우리 많은 어린 생명들이 정말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오랜만에 토요일 날 6시 반에 새벽 기도로 여러분 모이게 될 텐데 여러분 또 기억하시고 함께 오셔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후에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는데 이 히로 아카데미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하고 또 잘 정말 이 온라인으로 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또 아무 문제 없이 또 이 전파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같이 기도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어떤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6주 동안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의 주제는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보내시는 하나님.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사울 바울로 변화되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또 새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그러므로 정말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영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뭐예요? 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 실망한 이야기예요.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볼 때는 참 좋은 그러한 신앙인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찾아온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때로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교인을 보며 실망 끝에 하는 질문이죠.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없단 말인가?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없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에는 변화될 가능성이 가장 적었던 한 인물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할 때 잠깐 등장했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사라졌던 사람이, 그가 누굽니까? 후에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한 모텔을 인수한 성도의 개업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텔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아주 오래된 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인데 시애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모텔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두 자녀가 있었는데 여름방학 3개월 동안 두 자녀를 지도할 과외 선생을 찾고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페이도 괜찮고 해서 제가 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주중에는 그 모텔에서 기숙하며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늦은 저녁에 모텔 직원이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늦은 시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아이들 아버지가 일을 봅니다. 늦은 시간이라 별로 할 일은 없어요. 하지만 가끔씩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죠. 늦은 밤에 생각지도 않는 손님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투숙객 중에 어떤 문의가 갑자기 들어온다든지. 그런데 이 아이들 아버지가 가끔 술을 마시고는 늦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술에 취해서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 어머니는 영어가 짧아서 이렇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정 안 되면 그 늦은 시간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안타까워서 도와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도와드렸어요. 하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저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이들 과외를 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어떤 때는 제가 자고 있는데 그 늦은 밤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보고 도와달라고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술에 취해 들어온 그 아이들 아버지에게 제가 한마디 했어요. 대학생인 제가 그분에게 한마디 했어요.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사셔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해 계신 분에게 제가 진지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예수 믿고 새롭게 사세요. 예수 믿고 새롭게 사세요. 3개월에 이제 방학 과외는 마쳤고, 그리고는 17년이 흘렀습니다. 17년이 흘렀고
제가 어느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러 갔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분이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억하십니까? 누군가 했더니 바로 그 모텔 그 주인 그분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 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어요. 아내 되시는 분은 권사로 섬기고 있어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변했어요. 새롭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또한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만남이 있어요. 첫 번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남은 그리스도인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형제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세상 사람과의 만남으로 증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성도, 형제, 그리고 증인, 이 세 가지 칭호를 통틀어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는 성도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는 성도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9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학식과 자신의 경력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럴 만도 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서 율법대로 8일 만에 정확하게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 중에서도 그는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배출했던 그러한 가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국에 살면서 헬라어를 쓰지만 히브리 말을 모국어로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바리새파였습니다. 사울은 종교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떠오르는 별이었어요.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의로 충만했던 사울이에요. 자, 그러니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한 죄수를 메시아로 믿는 광적 이단자들로 규정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철저하게 박해했어요. 그리고 누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발본색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고 나선 사람이에요. 이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울의 삶의 모습,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인의 욕망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인생이죠.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안 돌아가면 못 견딥니다.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폭발해요.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서는 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런 사울이 인생 최대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다메섹 가까이 이른 곳에서 호련히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내가 누구를 박해한단 말입니까? 주여, 아니 하나님 당신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박해한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박해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래서 구속의 사건을 이루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박해하다니.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교회가 분열될 때도 사람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뭐예요? 명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자신의 의, 자신의 욕심이 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의로 충만해서 자신의 의를 자랑했던 이 사울, 그는 죄인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주님 앞에 엎드러졌어요. 주님 앞에 엎드러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사울은 이후에 자신의 그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있어야 돼. 내 자아가 깨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어야 돼. 이 사건이 없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 자아가 깨지는 사건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참석은 했지만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참관할 뿐이지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찬양을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새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과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달라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울과 같은 강렬한 체험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러한 체험은 아닐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병상이 있습니까? 병상 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분노가 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헛된 것, 술, 음란, 미혹에 끌려다니는 것을 끊고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던 내 삶이 하늘의 가치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변화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변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갈망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고쳐보려고 애쓰기보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었어요. 바울, 작은 자, 작은 사람으로,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욕심의 사람이 자족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분노의 사람이 평강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도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돼요.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인과의 만남 속에 형제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력을 잃었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충격 속에 있었어요. 주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도록 준비된 사람이에요. 주님이 찾을 때 찾아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어야죠. 준비되어야 합니다.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지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계속 먹여달라고 칭얼대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삐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양육자의 자리에 서 계시기를 바라요. 양육자의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사람. 여러분, 특별히 1:1 제자 양육자로 서십시오. 양육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왜 그래요? 사울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이유도 이미 알고 있어요. 악명이 높은 사울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의 정체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래요? 사울의 과거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거만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 미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보십시오. 주님은 사울의 미래를 보고 계세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 복음을 위해 살아갈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미래, 하나님이 가지신 그 꿈, 그 비전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포기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을 보는 거예요.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원수인 사울을 찾아갑니다. 원수인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어떻게 부릅니까? 원수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까? 어떻게 불렀어요? 형제 사울아 그래. 형제 사울, brother Saul, brother Saul, 나의 형제요 이렇게 불러. 왜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아무런 편견 없이 형제로 감싸준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한 말이 뭐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나는 한 형제입니다. 당신은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것이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바라요. 아나니아가 안수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와의 만남은 상대방의 비늘을 벗겨주는 만남이었어요. 상대방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새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만남이었어요. 다른 형제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연결시켜준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에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함께 만날 때마다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씻겨주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그런 만남, 그리고 이 공동체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만남.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알과 같은 위대한 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격려 한마디, 우리의 손길, 우리가 베푸는 따뜻한 식사 한 끼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은 결코 바울이 이룬 사역보다 작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를 통해 사울이 바울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아나니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아나니아로 다가가시고자 합니까? 오늘 이 시대는 아나니아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아나니아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이 9장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주연도 아니에요. 조연도 아니에요. 사울을 빛나게 하기 위해 엑스트라로 등장한 사람이, 그러나 사울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사울을 역사의 무대 위에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아나니아가 많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교회에는 이런 아나니아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만날 때마다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조력자, 그러한 격려자, 이것이 바로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성도라고 하는 칭호를 얻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형제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칭호가 있습니다. 자, 셋째, 세상 사람과의 만남으로 증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세상 사람과의 만남으로 증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울은 자기와 같은 사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자기 같은 사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왜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증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뼛속 깊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박해자요 해방자였던 그를 그런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택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자기와 한 배를 탔던 동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던 거예요. 그들도 자기와 같은 그런 동일한 체험을 하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눈물과 안타까움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 그의 삶 속에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의 동족과 친척과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제물로 비참하게 죽어갈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십자가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 내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비참하게 제물로 드려져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형제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과 사랑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이방인을 위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방을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까? 너는 아프리카를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아시아를 위하여, 러시아와 중국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이슬람권을 위하여 너는 나의 택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든 열방이,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에 감사하며 이 사울과 같이 나는 어떻게 돼도 내 가족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내 동족의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정을 가지고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역사를 꿈꾸면서 여러분의 삶을 쏟아 붓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도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인과의 만남 속에 우리는 형제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증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제자로 살아갑시다. 가장 영광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러한 삶의 목적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사울의 변화를 기록해 놓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이신가 하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아니 여러분, 인간 같으면 안 만나죠. 여러분, 인간 같으면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죽어도 싸 포기하죠. 내 머리에서 지워버리죠. 하지만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난리치고 그렇게 펄펄 뛸 때도 분노하고 교만하며 그런 내면을 가지고 상처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박해를 받고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가와 손 내미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마음이 가장 아플 때, 사랑에 배신당할 때 아닙니까? 사랑에 배신당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었더니 배신을 때려요. 사랑해 주었는데 배신을 때려요. 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사랑을 하세요. 사랑하세요. 네.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나를 자유케 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영원한 천국의 여러분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장이 박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마음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엎드리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변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나, 그런 나에게 실망하는 그런 나, 그럼에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에게 아나니아로 다가가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도 변화되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아나니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 형제 공동체가 하나님 이 증인의 삶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형제로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감싸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두움과 더러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함의 새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므로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형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 공동체에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나니아와 같은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나니아로 하나님 아버지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세워주는 하나님 우리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신앙의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동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맡겨주는 이 사명, 주님이 택하신 이 사명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새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의 주님을 박수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거룩하다 하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서로 가운데 형제라 자매라 하시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물질과 시간과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의 수많은 사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서로의 형제 자매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살아계신 이에게 큰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우리 함께 성도의 교제로 나가겠습니다.